생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새로 성당의 신부가 되는 의식인 서품식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신부 서품식에는 그들의 부모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데 김 추기경이 한 신부 앞에서 성당 측이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나갔습니다. 이 신부는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여기까지 읽고 부모 쪽을 슬쩍 보니까 그 신부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신부의 어머니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이 새 신부님의 삼촌이세요? 그렇게 묻자 그 남자가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까? 멀쩡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성당 측이 잘못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난감해하고 있는데 추기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서품식이 너무 기뻐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폭소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는 교인들의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죽음 앞에 철저히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죽음은 참으로 무섭고도 슬픈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 또한 이 죽음의 운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소망의 빛을 봅니다. 그 빛은 칠흑 같은 죽음을 뚫고 희망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빛입니다. 분명 죽음은 존재의 소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새 존재의 시작입니다. 분명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분명 죽음은 생명의 끝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놀라운 그러나의 반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뒤집는 그러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를 힘차게 외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는 앞에 내용을 반전시키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내용과 반대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이 무엇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토록 강하게 그러나를 외쳤을까요? 앞에 본문의 문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벌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헛것이다. 또한 성도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신앙을 지키고 잠든 성도들도 망한 것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불쌍한 존재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을 뒤집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로 선포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열매의 헬라의 뜻은 첫 소산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무가 성장해서 첫 사과를 열렸습니다. 첫 소산물이죠. 이 첫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는 앞으로 사과가 계속 열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한 종류의 과일이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그 나무에서 배나 감이 열리지 않고 사과가 계속 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 소산물을 통해서 과실의 지속성과 동질성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부활의 지속성과 부활의 동질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지속성은 부활의 순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 또 여러 명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동질성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더 깊이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부활의 지속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약속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초실절을 바탕으로 해서 첫 열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구약의 초실절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어지는 7주간도 계속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초실, 즉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무덤도 빈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동질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세상에서는 때로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우리의 몸은 병듭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영과 몸이 완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열매로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우리의 무엇이 부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몇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혼만 부활한다. 두 번째, 우리의 몸만 부활한다. 세 번째, 둘 다 부활한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42절에서 44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까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형상을 입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근데 제가 영혼과 더불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꼭 듣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부활하면 이 쌍꺼풀이 없는 원래 눈으로 부활하나요? 아니면 수술한 눈으로 부활하나요? 어르신들도 종종 묻습니다. 나이 들어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또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부활하나요? 아니면 허리가 펴지고 통증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나요? 청년과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물으십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면 몇 살 정도의 나이로 부활하나요?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들을 때는 속으로 뭐 이런 질문들을 다 하시나 생각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보니 진짜 영혼과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시는 순박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웨인 그루돔이라는 학자가 본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노화되거나 부패되어 사라지지 않는 몸입니다. 또 영원히 또 죽지 않는 몸입니다. 둘째,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육체는 욕된 육체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빛나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약한 육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몸을 말합니다. 육신의 몸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은 세상에서는 약하고 병들 때가 있죠. 그러다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영과 몸이 완전한 존재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요소입니다. 스프로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진부한 이야기로 우리의 도덕 의식을 고취하려는 또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다.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도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핵심인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으니 약속대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또 영과 육이 완전한 존재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2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